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차플랜이라고 해요. 코미디언 채플린이 아니라 차플랜 해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차플랜이라고 하는데, 무슨 사역을 하느냐 하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개인의 상담을 듣기도 하고 또 가서 옆에 가서 말씀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시설마다 이제 틀려요. 색깔이 틀린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기타를 칠 줄 알면은 같이 찬양을 한다던가 그런 이제 영적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알고 싶은 거 계신가요?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이라기보다는 제 간증을 하면서 이제 말씀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체험한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셨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내 자신이 술 취한 사람처럼 바뀌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술 취함에 비교를 하신 거예요. 성령이 취한 것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해도 그러잖아요. 술 뜻대로 가잖아요. 근데 성령이 취하면 성령이 취해서 내가 나인지를 모르고 그냥 달려가죠.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먼저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목을 나눠봤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아까 제목이 그대로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 근데 오늘 첫째는 기도하게 하신다. 근데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라는 대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동생인 최철웅 집사를 일로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게 됐냐면요. 일본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의정부에서 동생이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혼자가 돼서 엄마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를 참 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 엘찬양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은 참 복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 그리고 100명 전후 막 200명 안, 그리고 가정적인 교회,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목사님 친구분이 이제 목사님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침례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역사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거기서 알게 된 게 침례 교회가 있고 침례회가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침례회죠, 목사님, 우리가. 그래서 침례회가 먼저부터 옛날부터 있던 것이고 침례교회가 따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거를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딱 가까운 엘찬양교회가 맞는 교회였어요. 딱 기도한 교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왔는데, 동생과 같이 왔는데 기도 그대로였어요. 가정적인 데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왜 그걸 골랐냐면 저희 동생이 최철웅 집사가 좀 이렇게 습기가 없어서 좀 가정적이어서 좀 잘 좀 같이 지내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시는 것은 이랬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 끝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말로만 그러고 잊어버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것은 담아서 세워나지가 않게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 있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생각을 주셨지? 우연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필연이라고 했잖아요. 머리로 믿고 그냥 잊어버리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뭘까? 뭘 기도하려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센스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센스가 있어야 돼. 뭐든지 센스가 있어야 되지만 신앙생활에 그냥 보이는 거 들리는 걸로 그냥 끝나면 그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센스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철웅 집사님과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2년 만에 왔잖아요. 그런데 시계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저기 제가 기도하기를 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한국에 가야 할 급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단지 동생들이 조금 사는 걸 보고 싶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나님 믿는 그 생활이 너무 항상 이렇게 좀 바람이 있으니까 또 같이 함께 하고 싶고, 그런데 꼭 가야 될 일은 아닌데 가도 될까요? 이거를 참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보고는 싶지만 인간적인 그런 거고, 내 인간적인 생각 아닐까. 그래서 사역을 또 하나 미뤄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불안도 하고 이러다가 두들겨 맞는 거 싫으니까 하나님께 묻다가 에라 모르겠습니다. 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하나님, 요번에 갈 때 정말 유익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공짜가 없게 해주세요.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는 걸 보고 오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도 50%는 나는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거 이제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정말 오늘 일정 빵꾸 났어요. 저 목사님이 갑자기 하라 그래서요. 점심 먹고 동생하고 제가 뭐 좀 사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 갑자기 말씀하셔갖고 그때부터 밥이 안 넘어가요. 그 두근두근.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우리 동생이 앞에서 그래요. 하라면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이 아니라 이거는 아까 찬양하면서도 이거는 58, 나는 58년 개띠 성교인 줄 알았어요. 58. 그래서 그럼 나보다 더 나이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주보를 봤더니 5-8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성교회를 위한 것보다 저를 위해 준비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제가 이제 올해 시작했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고요. 힘이 됐어요.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런 경험도 해야 된다 이러고.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축복의 찬양과 기도와 그런 걸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욕심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큰 거를 얻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기도하게 하는 거는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쭉 성경책을 아마 교회를 항상 다니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저 손을 잡고 가시고,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게 예배당에 옛날에는 왜 의자가 없었잖아요. 이 바닥에 방석 깔고 앉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앉아 있으면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기대고 장기역밖에 안 나요. 아주 진짜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할머니하고 자라가지고 꼭 할머니 손 잡고 어린애로 한 1시간은 갈 것 같아요. 근데 걸어서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잘 생각하게 됐어요. 가다가 조금이라도 좀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아니면 다칠 일이 있었는데 안 다쳤다.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집에 갔다 교회 가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게 뭐 내 맘대로 뭐 무슨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냐면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항상 그 시골에. 그래 가면 또 언니 오빠들 동네에서 와요. 그러면 안 가면 전도사님이 카레 만들어줬어요. 제 고향이 동두천에서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은연면이었어요. 그래 거기인데 교회 시골이야. 완전 시골. 지금은 조금 틀리지만 거기를 논밭을 떼어서 교회를 가요. 떼어갖고 밭으로 논 사이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는데, 가방 던져놓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던져놓고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뭐가 좋았어요. 그때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옹기종기 6명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사랑 얘기해주고 항상 우리 섬겨주셨어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요. 이름 성함하고 대충 몇 살, 몇 세 되셨다 이래서 검색을 하는데 죽기 전에 보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전도사님의 기억이 있고 그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많이 가졌어요. 나도 모르게. 이 철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혜죠.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은 그때 우리 할머니께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 제가 어른이 돼서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이 아니구나. 공짜가 없구나.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도시킨 이유가 있구나. 그랬어요. 저는 정말 여기 서서 정말 설 자격도 없고 그러한 뭔가 갖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는 사람을 거의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지만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죄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지 않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 때에 그걸 이루신다는 거죠. 지금 내 형편에 내 환경에 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아닌가 봐. 뭐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써서 읽더라도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꼭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 마음에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신다. 이제 또 이제 기도하게 하신다. 이거는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그거 얘기할게요. 제가 집사 때 저도 모르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별거를 2년 반을 했어요. 남편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올인할 수 있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소원을 두게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일만 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일만 하다 죽으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마음에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죠. 근데 그런 소원을 두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신학을 이제 가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저에게 그 소원을 두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다시 붙잡아서 가게 순종케 하시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남편이 신학을 보내게 만들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남편이 돈을 다 댔어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어느 날 담대함을 주셨는데 남편이 저를 되게 미워한 날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막히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오는데 가슴이 막히고 막 체하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랬을 때 제가 집에서 3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삐져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해서 못했어요. 교회에서 구박받고 같이 이제 갔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된 후에 담담함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담대하게. 그게 뭐냐면요. 지금 얘기해야겠다. 그게 뭐냐면 신학교 가야겠다는 걸 말을 해야겠는데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열 몇 번째에 사인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신학 가는 데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허락하면 이제 마지막 사인 오케이를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서 잠깐 일로 와봐. 그랬더니 목소리를 딱 가뜩이나 낮은 목소리를 깔았더니요. 깜짝 놀라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식탁에 앉아보세요. 그래서 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죠. 나 신학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할 수 없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네.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나 그 일도 그만둬야 되는데 할 수 없지. 그 돈은 다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구나. 하나님 진짜 오케이구나. 알았습니다. 이제 가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남편을 저한테 이상하게 저를 구박하게 만드시더니 담대함을 주시더니 말하게 하시더니 남편이 오케이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도하게 마음에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가 기뻐 그냥 찬양하고 그냥 끝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기쁘고 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상 나가서 내 멋대로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뭐 찬양 많이 하고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내 모습을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말에 행동에 조심해야 되고 그게 다 나가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나가서 해야지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 나를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럼 다 아시는 거지 뭐. 여기 교회 1년생도 아는 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권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학을 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신학을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사명인지도 몰랐는데요. 춘천교회인가요, 목사님? 저기 한마음교회라고 있는데 김성로 목사님이라고 유튜브 봐도 나와요. 그 목사님은 한때 이단으로 생각될 때도 있었죠. 왜냐하면 하도 부활 하셔가지고 설교가 부활 빼면 설교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 3일 동안 메시지를 주실 때 저는 그게 큰 충격이 되었어요. 바로 이거구나.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죽는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머무르면 그냥 힘없이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고 그냥 마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인들의 교회의 상태를 제가 알았을 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면 바로 일본이 부흥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딱 주시더라고요. 생각이 아니라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이거야 이러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저의 마음에 그걸 주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세 군데의 작은 교회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앞에 누가 나가 계시는데 이 뒷모습이 한 3줄 정도 까만 머리만 보이는 그런 새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를 일본 교회를 보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선 3년을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일본은요. 신학교가 3년, 전문대학은 4년이 있는데요. 3년.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하면 목사 안수를 줘요. 그래서 조금 약한 부분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목회자들도 있고 이러는데요. 저는 이제 동창들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럴 때 저는 이제 침례교회 이제 거기 다니다가 신학을 갔으니까 그 안에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5년 거의 6년인데요. 아픈 거 빼고 5년 동안 아주 훈련을 빡세게 받았어요. 제가 여자지만 의리의 여자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정의의 사자 같은 역할을 했어요.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이 이 선한 사람한테 뭐 뺏어가잖아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쫓아가갖고 뺏어갖고 같이 돌려주고 이랬어요. 아주 정의로웠어요. 그래서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데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거 버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집사 때 청년부 담당을 계속 10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저 학생들 담당을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이렇게 담당을 했었는데 걔네들을 통해서 정말 버릇없는 애들 싫어하고 구식인 할머니의 그 고정관념을 그대로 받은 내가
아이들의 그거를 보고서 참을 내니까 막 이가 갈리더라고요. 이 청년들 맡을 때 버릇도 없고 막 이러.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그걸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러면 죽나요 그게? 그죠? 목사님 말씀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그 일로 왔다 나가는데 그게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세월에 약이 없다는 것처럼 지나면서 그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또 이제는 그거 넘어가니까 이제 교역자로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이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역자도 막 합세해갖고 저를 이제 막 누르는데, 그게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나의 있는 것 때문에 그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5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집사 때 마음을 주시고 신학가게 하시고 사명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때는 집사 때 훈련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순종이라는 걸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인 걸 알게 하셨는데, 이제는 일본어로 성경을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집에서 매일매일 큐티할 때 일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모르겠어요. 전 지금 표현도 못하는데 그때 막 통곡이 나왔어요.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런데 거기서 딱 생각나더라고요. 지식,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일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거면, 전도할 거면. 그래서 신학을 가야겠구나, 목적이 생겼어요. 전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지기 싫고 일본 사람들한테 참기 싫어서 안 갔던 것이, 지금은 그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딱 주셨어요, 그걸. 그래서 이거야, 뭐 제가 그걸 받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걸 주시더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신앙, 부활의 신앙. 그때도 이거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하는 거 오면 꽉 잡으세요. 그냥 꽉 잡아야 돼. 놓지 말아야 돼. 이건가 긴가민가가 아니라 이거야 그러면 딱 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구나, 이거를 미리 짐작을 딱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렇게 이제 일본어의 지식을 또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걸 일본말로 배워야 되니까 그걸로 나에게는 그게 힘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 5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고, 교육자 안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랬죠. 계속 아이고 이거 아직 내가 나가고 싶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나에게 주신 건 그거 지금 맞는 거예요? 저보고 진짜 하라는 겁니까? 그냥 생각 아닙니까? 이러고 계속 있었는데, 병을 키우게 만드시더니 이제 수술을 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사역에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해. 집도 1시간 걸리는 데고. 진짜 침례교회는 왜 이렇게 봉사가 많은지요. 아주 그냥 두질 않아요. 거기다 또 하나님 저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제가 경제적으로, 신학교 가면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주위에. 근데 저는 남편이 대주니까 안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시간도 있고 학비도 있고 이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로 나를 고생을 시키냐면요, 전철로 출퇴근해라. 그래서 차를 누가 훔쳐갔어요, 입학하기 바로 전에. 그리고 차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고생하면서 신학 가니까 나한텐, 너는 그 전철 타고 1시간 반 다녀. 걸어서 30분, 전철 타고 1시간 갈아타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면서 가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냥 이거 아니고, 신학교 2학년 들어가는데 여성회 회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일본말로 숙제하기도 바빠 죽겠고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이 여전도 회장을 하냐고요. 여성교 회장을. 그때 한국에서 선교하러 단기 선교 오시면 30명 막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오시면 그 밥 다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불 이런 거 널고 청소하고, 이거를 여전도 회장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갔다 와서 그냥 교회로 와요. 교회 와서 하다 보면 남편 밥 해줄 시간 지나면 남편한테 전화 와요. 그러면 또 쿵쿵쿵 가슴이 쿵쿵쿵쿵. 이거를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나의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과 뭐 함께 주시나요? 축복이죠.
그때 그 축복 그러면 뭐 크잖아요. 범위가 은혜를 주셔요. 그때. 그래서 그걸 그 여전도 회장을 할 때 안 힘들었어요. 잠은 못 잤어요. 잠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안 힘들고 그게 교회 가서 봉사를 하면 그게 힘이 돼가지고 또 다음날 또 하고 또 봉사하면 힘이 되고 또 하루 또 행복하게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 봉사는 그냥 봉사가 아니라 능력의 봉사예요. 교회 봉사는 나의 힘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경험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신학 그 과정을 지났는데 또 짚어가야 돼.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고생했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고생시킨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여성회장을 하면서 각 부서들 남자분들하고 다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할 때 다 왜냐면 각 부서의 리더들이 여성회장하고 회의를 해야 뭘 해요. 뭘 얻어먹어요. 그래서 여성회장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밥도 해줄 수 있고 어디를 또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야외에 갈 때 고기도 해줄 수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전도니 어디니 이렇게 연결이 다 됐어요. 그래서 중심을 알게 됐어요. 그게 교회에 들어간 지 1년 반의 여전도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신학을 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팍팍 빨리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세요. 딴 교회에서 집사 때 이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품고 신학을 가고 그리고 또 목적을 갖고 신학을 나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때는 다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착착착 이뤄가시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간 거죠. 또 교육자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갈등 속에서도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고요. 교회에 잘 믿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저희 남편이 그 교회에 그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참 많이 이렇게 아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래요. 교회를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안 해서 아직 이렇게 뺀질뺀질해서 그게 좀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정 사역 파송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학 가기 전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사명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거 모든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보고 외국에 가서 선교하라 뭐 외국에 선교하는 그 물질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면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폭은 넓어요. 그런데 지금 내 주위에 이렇게 한번 삥 둘러보면 걸리는 게 있어. 사람 걸리고 뭐 누구누구 어디 교회 걸리고 뭐 이렇게 걸리는 그곳이 내 선교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선교지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으면 뭐예요? 맹인처럼 다니고 기멍어리처럼 다니는데 많으면 뭐합니까? 자, 의식을 하고 다녀야지. 나는 보이는 사람, 가는 곳, 이것이 선교 지역이래.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늘 항상 하나님을 품고 다니는 거지. 죄를 앉아서 선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죄 짓는 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인 건 하나님도 벌써 아시거든요. 단 하나님을 바라고 늘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항상 다닐 때마다 난 사명자야 이거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나?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나? 이거를 생각을 하며 다니라는 거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생각 없이 다니면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아시죠? 하나님을 아시는데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혼자 생각하면 말하고 끝나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도 그래서 얻는 거고 기도할 때 마음에 주시면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가 아니죠. 이거. 간증을 들을 때 가는 곳곳마다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들었으면 문 딱 열고 나가면 아유 가면서 봐 지금부터 어디 갈까? 아유 가면서 오늘 저녁 뭘 먹을까? 반찬 뭘 이게 아니라 딱 나가면서 정신을 딱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의식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차 운전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늘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의식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몇 분 남았나요? 시간 가는 걸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이제 끝내야 되겠죠? 이렇게 저에게 이런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그대로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을 나한테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제가 모르고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 엄마의 그걸 받고 자라면서도 모르잖아요. 크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가정이 있지만 이제 보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얘기를 거기다 비추셔야 돼요. 환경을 비추시고 주신 것을 비추세요. 여기엔 나이 관계도 없고 남녀 관계도 없잖아요. 예, 잘 알아두시고 생각하시라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한테 증인이 되라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분은 환경은 어떤 건지. 그런데 이제는 남은 거 뭐예요? 증인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 자격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달란트, 그리고 또 은사, 이거 다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욕심쟁이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주신 거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즐겁고 기쁘고 물질 많이 얻고 이러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안 준 사람 없어요.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난 믿음이 저거 없어. 그건 겸손 같지만 오늘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교만이라고. 교만, 저도 항상 그랬어요. 예, 맨날 겸손하게 해주세요. 네, 저 누구누구 집사예요. 이러고 밖에 나가면 그냥 더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그때 없어지고.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있는 거 하세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니까. 단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파악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가는 곳곳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그거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축복의 이런 시간을 또 받았고 하나님 준비해 주셨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저에게 또 이렇게 주셨고 기회를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큰 힘이 돼요. 돌아가서 이제 저는 열매 맺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데서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는 거 처음이에요. 일본은 교회가 조그매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50명 정도인데 전에는 밥을 하면 200명 걸 했거든요. 여전도 회장 때. 지금은 150명도 안 돼요. 애들 넣어가지고. 그런데 강단이요. 여기에 뛰면은 천장이 달 것 같아. 그런 건물에 있어요. 그런 건물이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가 큰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제가 다니는 데는 5명, 10명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 이것도 얼마나 또 이게 자랑입니까 또. 나 거기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훈련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훈련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안 계신 교회 또 믿음이 약해서 교역자와 이 트러블이 생기는 교회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교육자를 이기려고 그러고 쫓아내요.
일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신앙 이 자체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의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권위를 나타내면 안 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할 때 우리 한국 분들은 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야.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 동등한데 무슨 권위냐 그래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돼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권위가 없고 그냥 사람으로서 하다 보니까 영적인 생각보다는 육적인 생각과 말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돼버린 그 상태가,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들 가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 그리고 교회 관계없이 하나님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것이 작은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이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냐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또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나 공부하고 싶어, 좀 강한 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 분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같이, 이제 지금 4명밖에 없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아멘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할 때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또 기도하다가 이 사회자가 아멘 해야 그 다음에 아멘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답답하죠. 아무튼 그거는 그냥 문화이고 이런 거라 흉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국과 일본이 좀 섞였으면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지는 게 많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이게 정해져 있는 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같은 일은 죽어도 안 일어나요. 당신 나와서 간증해. 일본 그래. 근데 저는 매여 있는 거 싫어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했지만, 또 일본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서 그 중간에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역할해 나가는 게 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리를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마음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걸 적용을 해보세요. 그냥 여기서 끝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또 성령님 통해서 나에게 지금 코로나 때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오늘도 동생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러면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게 하신다. 나에게 주신 걸로 이거 하고 싶어요. 그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오늘 성경 말씀과 이거는 연결이 되는 거죠. 18절에서 20절. 다 함께 천천히 마음에 두시면서 읽기로 하죠.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천천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앞서 계획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것 마음에 담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하실 수